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16절, 28절,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어서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28절, 29절 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이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상대주의와 형식주의를 답하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제목만 들어도 어렵죠. 상대주의는 교회 밖에 있는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특별히 초점을 하고,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은 형식주의, 그래서 상대주의, relativism, 그리고 legalism,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율법 없으면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망하고, 또 율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율법이란 말이 13절에도 율법을 듣는 자, 또 율법을 행하는 자, 14절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받고, 2장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행하면, 또 25절에 율법을 범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율법이란 말이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는 것이죠.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상대적 어떤 진리나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절대 진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상대주의가 좋습니까? 상대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반석 같은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근데 비바람과 폭우가 왔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도 안 하고 한결같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상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기준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휩쓸리지만, 절대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웬만한 세상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아멘.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I am okay, you are okay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자칫하면 상대주의를 강화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방향이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순간순간 그냥 반창고 붙이는 거, 그냥 순간 대응입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는 좁아 보이지만 흔들림 없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겠는데, 상대주의의 독가스가 우리의 영적인 중추신경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상대주의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가장 상대주의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현장인데, 이것 때문에 사사기에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미가의 우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자기 소견대로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상대주의로 행동을 해서 결국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6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주 그냥 마스카레 학살에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거의 멸절될 정도로. 포인트는 뭐냐면 개인의 상대주의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지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적인 폭력과 집단적인 타락과 그리고 국가적인 붕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도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반석 같은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국가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상대주의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선지적 사도성의 통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주의의 추악한 몰골이 무엇입니까? 상대주의 사회는 절대 기준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그 빈 공간을 성경 대신에 상대주의 문화, 예컨대 cultural marxism, 문화 막시즘이라든지 국가 권력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가 사라지면 거기에 잘못된 문화적인 막시즘이라든지 국가 권력 등이 차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들이라든지 그 다음 프랑스의 그 신앙자 위그노라든지 이런 신앙 선배들은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 권력이 사회의 기준이 되면 힘 있는 자가 정의를 결정하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 문화 권력, 정치 권력이 정의를 독점할 때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주의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정적을 숙청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비판자를 탄압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는 사람이 아닌 시편 89편에 말씀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참된 공의, 진정한 정의는 절대 진리의 표준이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의 일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헌법을 만든 것이에요.
상대주의의 핵심은 인간 자신,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주의의 핵심은 인간 자신, 내 자신이 모든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의 심상은 인간의 자아로, 인간 중심으로 펄떡펄떡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의 건물이 있다면 상대주의의 그 건물의 바깥벽에는, 외벽에는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겉에서 보면 상대주의의 건물은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절대주의 진리를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또 과격하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상대주의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건물 겉으로는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건물 안 복도를 따라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건물의 중앙 홀이 나오는데 거기에 큰 거울이 있고 거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 자신이 기준이야. 너가 중심이야. 그래서 상대주의 건물의 심장과 안방에 그게 쓰여져 있다는, 이 건물은 관용을 말하지만, 프랑스처럼 똘레랑스를 말하지만 건물을 통제하는 중심부에는 인간 자아가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은 자아가 심판자이고 자아가 입법자이며 자아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을 결코 유죄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적 인간 자아는 누구에게도 허리를 숙이지 말고 인생과 진리를 멋대로 조정하는 독단자가 됩니다. 자아가 실격화가 돼가지고 자기 관점에 맞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유수한 대학들마다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화 시켰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알렌 볼륨이라는 돌아가신 유대인 교수가 있는데 미국 정신의 몰락이라는 책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학에 입학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사랑의 교회는 대학교 신입생 새내기들을 문화 선교사로, 기독교 선교사로 캠퍼스로 파송을 했는데, 그런데 대학의 현실은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이처럼 상대주의를 진리처럼 믿게 되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인 절대적인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진선미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의 바이블 벨트, 텍사스의 신앙 좋은, 믿음 좋은 부모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의 똑똑한 대학에, 유명 대학에 자식을 보내놓았더니 그 자식이 상대주의에 오염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냐 그러면서 아버지, 부모도 없고 부모가 말하는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말하는 성경적인 진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세상의 명문대학에 영적으로 준비도 안 시키고 보낸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독가스 같은 이 저속한 상대주의가 지금 이 사회와 이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절대 진리와 참된 도덕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이 상대주의를 극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을 통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참된 양심은 참된 은혜를 갈망한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12절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의 범죄로 유황불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12절, 13절의 의문을 가진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소위 양심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적 도덕 감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데 양심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성인일수록, 성경을 좀 안다는 분일수록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주님의 심정, 본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거는 크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속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런 의문에 대한 방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방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율법 없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게 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양심은 인간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심판으로부터, 양심의 고발로부터 구원의 길을 여는 은혜의 절박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의 진짜 초점은 왜 심판하시는 자가 아니라 양심의 율법, 소위 양심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양심의 율법 법정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억울함에 대한 의문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데 대한 은혜의 방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방점이 뭐예요? 방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방점은 마침표, 피어리드, 결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법정은 우리에게 죄를 선고하고 판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강력한 구원의 길을 사모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더 큰 은혜의 법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법정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법정에 서주실 날을 기다리는 절박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양심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심겨준 죄에 대한 경보장치요, 구원을 기다리는 초인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 양심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경보를 받고 초청을 받는 것이에요. 양심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에게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성을 말씀하시는 건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조금 전에 10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들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가?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라.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망칠 나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질문하는 사람 머리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양심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임을 그 절박성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세요? 예. 이게 오늘 제가 이거는 교회 밖에 관한 문제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오늘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자부심과 형식주의, 소위 리걸리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자부심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너가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특권의식, 그리고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 자랑하고 이런 거, 내가 그리스도나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좋은 성경들 많이 갖고 있는 거 비슷하다. 그러면 좋은 성경들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면 기독교 성경 많이 파는 기독교 서점 주인이 심판 안 받겠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가,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름 분별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더 경건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자부심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어두움 가운데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이겠다고 믿은 것이죠. 이런 자부심 때문에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자기 중심이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나름대로 분별력 있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단호하게 질타합니다. 뭐라고 해야 21절에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선포하는 너가 왜 도둑질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22절 쭉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드디어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1장 뒷부분에는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 2장 뒷부분에는 소위 진리대로 산다는 사람들, 껍데기만의 진리를 갖고 있는 실제로는 엉망진창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도전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형식주의와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선지적 사도성을 가진 도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타인을 훈계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진리의 표준에 사는 데로는 실패했어요. 당시의 1세기의 로마 제국 산하에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영악하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요즘 주이시들이 경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을 정죄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횡령했고 우상 숭배를 혐오한다고 하면서도 신전의 상기들과 어울렸고 여자 노예들과의 관계가 엉망이었고 이교 신전에서 이익을 취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이 구절은 요점이 명확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때문에 남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소위 유대인판 내로남불이죠. 이걸 주님께서는 제일 싫어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의 강력한 질타가 너희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였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사실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 죄악들 가운데 신성모독은 죄악 중에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중한 죄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신성모독이 가장 큰 죄악이니까 너희들은 정말 사회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돼. 신성모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저는 저희들 시대 때는 Jesus Christ Superstar 뭐 이런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연극도 있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자이고 구원자이세요. 주님을 함부로 모독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의 형식주의를 제일 싫어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간은 어떻게 접목되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집안에서 아이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은혜의 주류에 서지 못하고 삐딱선을 탄다든지, 시험 드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죠. 불가항력적으로 부모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자식이 억지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부모가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이에요. 많은 경우 부모가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성 때문에 애들이 시험 든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밖의 상대주의와 교회 안에 이 형식주의, 리걸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형식주의와 상대주의를 타파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할례를 천국으로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했어요. 할례는 유대교의 우월성의 최고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기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도전하는가? 유대인의 형식주의, 분리주의의 상징인 할례에 대해서 25절에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그러니까 할례는 변화된 삶이 동반될 때에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27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도 차라리 무할례자가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할례를 천국 입성권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표준으로 볼 때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러니까 할례를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말만 하고 절대적인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보다도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키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마음의 할례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는 것은, 이 말은 그냥 바울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도 동의를 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나름 지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마음의 할례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 쭉 굳어왔는데, 나름대로 해왔는데, 성경 지식을 쌓아왔는데, 그것만 보고 그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할 수 없고, 마음의 할례는 이 시대의 상대주의적인 자기 중심성이 잘려나가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 중심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도 수행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섬김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상대주의와 형식주의를 답하게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마음의 할례 증거가 뭐냐?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그래서 할례는 이 성령의 역사에서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라는 말이 뭐냐?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왜 회개가 마음의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는 형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영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그저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찬송 가운데 저 성클레보의 버나드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의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개는 복입니다. 참 회개는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복이 됩니까? 죽은 자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의 통로를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회개가 되는 것이. 왜 회개가 복이 되는 것입니까? 회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그래서 회개가 복이 되는 거예요. 또 회개가 왜 복이 됩니까? 상대주의와 형식주의의 또아리를 잡고 있는, 상대주의와 형식주의를 잡고 있는 그것이 교만과 아집인데, 여러분, 교만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형식주의와 상대주의를 계속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형식주의의 교만을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회개 못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참된 회개가 복인 이유는,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교만을 극복하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성공하는 순간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도록 할 때 마귀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마귀의 큰 성공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데 마귀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본당, 별관,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마귀의 이 괴계가 성공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이 다 실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회개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의 증거인 회개를 통하여 상대주의와 형식주의의 종이 아닌 절대 진리의 청지기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주의 종이 아니라 절대 진리의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된 회개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날마다 상대주의와 형식주의를 로마서의 이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베어버리고 어떤 비바람과 폭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 참된 회개를 할 때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을 주님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 순전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때문에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3.1절 주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아니 우리 자녀들도 주님 저 상대주의 진리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평생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회개하 소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 구하고 찾는 자 기쁨이 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음 주일 예배에 와서 해 같은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아를 신격화하는 상대주의의 세속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자아 중심으로 살았던 게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된 회개의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상대주의와 형식주의를 로마서의 말씀의 강력한 검으로 잘라내고 베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주의의 종이 아니라 절대 진리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